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무슨 주일이죠? 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다 듣고 있죠. 네, 오늘은 특별히 가정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교회는 오는데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입술로 찬양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내 시간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온라인이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은요, 주일에 쉬지도 못합니다. 학원, 숙제, 시험, 성적, 이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인데도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가벼워지면 예배도 가벼워지고요, 예배가 가벼워지면 말씀도 가벼워지고, 말씀이 가벼워지면 죄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태가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다음 세대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붙잡고 하나님 없는 쉼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영혼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일을 주셨습니다. 억압을 하려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배 가운데 다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점점 주일 성수를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세상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되고,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시대, 그리고 그 결과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다음 세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일을 잘 지키세요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주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세대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와우. 네, 우리 함께 맞춰볼까요? 자, 제1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1.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2 맞습니다. 간단하게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입니다. 제3 네, 맞습니다.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보시면 십계명이 다 있어요. 찾아보는 노력이라도 좀 하세요, 제발. 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제4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맞춰볼까요? 제4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부응을 했네요, 오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4가 뭘까요? 기억하라? 지키라?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제가 다음에 또 올라와서 더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 예배 빠지는 거 괜찮겠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에도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도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에 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 스케줄을 더 우선시합니다. 예배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학생들은요, 주일에도 학원을 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인데도 일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생각하고요, 돈 걱정을 하고요, 내일 출근 걱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일을 잃어버리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찬양은 하는데 삶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택사항처럼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뭘 아시냐?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7일째 쉬셨을까요? 다시, 자, 하나님이 피곤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을까요? 그쵸, 유민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날을 통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누가 창조주인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주일인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큽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를 안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으로 만들고 주일을 평범한 날처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요, 주일이 우스워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신앙이 형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주일은요 단순히 교회를 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이 더 커지고, 주일은 분명히 지키는데 거룩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한 번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귀여워요. 네. 자,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두 글자. 맞춰볼까요? 중고등 친구들? 안 들었구나. 안 들었어. 좀 더 집합하세요. 알겠죠? 자, 다시.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룩. 자, 우리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뭐라고요? 거룩. 네, 거룩하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많이 배웠죠? 이 제자훈련 수련한 친구들이 많은데 거룩. 맞아요. 구별된 거 좋습니다. 자, 바로 구별됨입니다. 즉,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에도 똑같이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조차 내 시간처럼 사용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구례로 놀러 가고 엽떡 먹으러 가고 가족끼리 놀러 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송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을 갑니다. 어른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이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이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만족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주일에도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일조차 거룩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의 거룩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입술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였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주일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지 성공한다. 주일에도 일해야 먹고 산다. 주일에도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주의를 잃어버린 만큼 붙잡은 세상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려고, 예배 가운데 다시 무너진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생각도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조차 점점 주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주일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의무가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이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의 시즌이 찾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시즌입니다. 1년에 총 4번 이 시즌이 찾아오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네요. 기말고사,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만 되면 학생들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 웃던 친구들도 예민해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온통 시험, 성적, 등급, 수행평가, 대학 걱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시죠? 네, 저도 압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있는 학부생인데요. 저도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밤을 새고 왔는데요.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발표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는 졸업을 하려면 소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작성하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 공부를 할까? 기도는 내일 할까? 이번 주도 너무 바쁜데 금요기도 왜 한 번은 조금, 목사님 2층에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금요일에 한 번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너무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십니다. 성재야, 너가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십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찾습니다. 예배보다 문제집을 더 붙잡고, 기도보다 인강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성적표를 더 두려워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들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적이 결정한다. 이런 마음이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오늘 하루만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잘 나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늘 그렇게
빌드업 시작을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오늘만, 오늘 이번 주 빠져도 뭐 다음 주 나가면 되지. 뭐 이번 한 번은 괜찮아.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절 보세요. 네. 자, 공부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게으른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성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요. 다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자,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고, 지금은 공부할 때고 교회보다는 학원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어른들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불안해합니다.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학원 보냈는데 우리 애도 주일에 학원을 보낼까? 교회보다는 학원이 먼저야.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일보다 성적을 더 붙들게 합니다. 말로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학원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우선순위를 먼저 배웁니다. 부모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고 예배보다 성적을 더 불안해하면 아이들은요, 결국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적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시험이 아니고 성적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이 무너져도 괜찮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달려간 결과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까? 다 가졌는데 무너집니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공허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무너질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영혼까지 메말라 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4주간도 기말고사 학원 보충이 시작이 되죠. 시험 기간일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나올 수 있죠? 저 오늘 말씀을 왜 전한 거죠? 다시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죠? 우리 중3, 넌 주일 학원 안 가잖아. 나올 수 있죠, 우리 중3 친구들? 네, 저 좀 이따 부모님 면담 좀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시험 기간일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만 남겨주지는 마십시오. 좋은 직업만 남겨주지 마십시오.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붙드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일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이 더 중요하고, 주일은 있었지만 거룩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고, 잃어버린 주일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절 보세요. 성적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좋은 대학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붙드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주일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아주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